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눈물이 많아집니다.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눈물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모습과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지옥길로 가는 그 모습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차 빼달래요? 교회에다 드셨구나.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거기서 해석이 다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구약은 이제 옛날의 법이다. 그럼 예수님 오므로 해서 구약은 그 약속은 없어지고 신약이 예수님으로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구약의 말씀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말씀이 요 안에 다 구약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 믿는 게 뭐야 하면 그냥 믿는 거 들어봤죠?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그게 뭐야? 복음. 복음이 뭐야? 예수님 믿는 거.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복음. 이봐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순환 논리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라.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뭐냐면 이 율법에 관한 설명을 새롭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렇게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누가 그걸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신학에 계속해서 더하는 그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다 보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다. 가르치는 게 뭐냐? 말씀 가르치고 고치는 게 뭐냐? 병 고치고 뭐 전파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럼 전파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대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피를 통해서 죄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게 첫 번째 사역이 그거. 두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의 계명을 계속해서 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더해서 전해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 속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가려버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파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란 거예요.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쭉 밑에 보시면 바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이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는 복 받아라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풀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육신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령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인데 이 영혼을 위해서 가난하다는 말은 내 영혼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반드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해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든 복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굶주려서 이것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해서 어떤 말씀이든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던 자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힘이 들 때 안 해도 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든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건데 그러면 가난하다의 반대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몰라도 나는 괜찮아 이 뜻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먹는데 어떤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바로 가라지라는 것이고 천국의 말씀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 죄에서 사함받고 마귀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천국이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 주님 앞에서 썩은 것으로 보이고 벌레로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는 즉시로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저 모든 말씀에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느냐? 첫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을 때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서 우리의 말씀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말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4가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물이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전체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단계도 이미 아직 나아가지도 못했는 단계예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능력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천국 가는 말씀과 지옥 가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단계예요. 근데 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에 대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아느냐 모르냐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저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미 아담과 하와 단계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설명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단계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의 교훈을 더 붙였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성령으로서 생명을 받아서 사람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아담 외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났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그 흙으로서 직접 아담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었던 유일한 사람이란 겁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를 코에 직접 하나님이 불어넣은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입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만 이렇게 아담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에 대해서 완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 말씀합니다.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네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이 말씀에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을 때 아담이 이 모든 명령에 대해서 다 알았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줬을 때 그 모든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단계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단계까지도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나아갈 방향을 알고 우리가 방향성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나는 아담과 하와랑 달라.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범죄 안 해.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폐역 안 해 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면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뒤로 물러갑니다.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담과 하와 단계도 못 나가고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가 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할 때는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분명하게 아담은 알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자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그러면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줬다는 것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네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이 말씀도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이 생명 얻는 법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킨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정확하게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의 법까지도 다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첫 번째 미혹이 뭐냐면 자 동산 중앙에 넣은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고 자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생명 말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네가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에다가 하와가 생각을 더 붙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라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라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라지라는 말인데 가라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만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국은 자 24절 말씀부터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밭도 하나님의 밭이고 뿌린 사람도 인자가 뿌렸다면 좀 좋은 씨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도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계명을 덧뿌렸다.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것이 36절부터 나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란 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씨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이 좋은 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만이 좋은 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성시키신 율법이 바로 좋은 씨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란 말이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마음판에 우리 마음밭이 이제 성도들이 바로 이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성도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성도들에게 뿌렸을 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 가라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하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았는데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은 이유가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넘어뜨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봤을 때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주의 종들 혹은 성도들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들 다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맞다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말씀이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으니 나는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알고 계셔요. 근데 어떤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 하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말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가라지지만 불법을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도 가라지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박하의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11조도 하고 그 더 중한 의와 인과, 의인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 인 그러면 사람에 대한 그 인의 믿음, 이 세 가지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해라. 그러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그 마음까지도 같이 들은 게 예수님의 말인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11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없어졌다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말고 싶을 때는 말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못하겠으면 하지 말고, 돈 없을 때는 뭐 조금만 하고 돈이 있을 때는 하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란 말이냐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 말을 한 사람은 가라지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이 가라지란 겁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런 자들을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나 지옥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만 맞다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지옥 갈 말이다, 마귀 말이다 하고 딱 배척하고 안 듣는 사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과 하와로 다시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도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았는데 사람의 교훈을 더했더니만 이 사람이 마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설마 내가 죽을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직접 나를 만드는 아주 귀한 창조물인데, 세상 어떤 동물도 하나님께서 그런 손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없는데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들었어. 그리고 어떤 동물에게도 여러분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교통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심판하시겠어,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믿음의 단계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다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뒤에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뱀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럼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하와가 사람의 계명을 섞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설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역사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인가요? 12장인가요? 15장인가요?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로 무엇을 알릴까? 이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떼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며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증거가 뭡니까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을 한 거면 그럼 가나안 땅에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430년 전에.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13장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14장에 홍해를 건너서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오 구원이시오 힘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구원이시라는 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실 때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곳에 서서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리라. 그래서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설마 버리실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15장 그래서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구원이단 고백을 하고 15장부터 쭉 보시면 22절부터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을 달게 하시고 16장 신광야에 가서 일용 엘림에서는 주님 앞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16장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17장 르비딤에서 생수를 공급하고 8절부터 보시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고 18장에 보시면 백부장과 10부장 50부장을 세우고 19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대해서 네가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란 것은 네가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 제사장 나라는 건 내가 너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가 있는 그 성 거룩한 예루살렘 새 천국에 들여다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그곳에 보내주겠다 이 말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응답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직 말씀을 받기 전인데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모든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선포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우리도 무슨 말씀인지 천국 가는 말씀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다 빼앗기느냐? 왜 빼앗기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주님의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6장,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전부 다 그 말씀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명령에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근데 너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끊어지고 처음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가진 것이 없으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하잖아요. 그럼 처음 행위가 뭐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니까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어. 그때부터 말씀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됐을 때 여러분들 그 뱀의 미혹은 뭐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것보다 더 먼저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은 설마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겠어?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언약을 지키면인데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다는데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전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 하라 어떤 말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20장에는 십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례의 말씀. 그럼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출애굽기 25장 보면 8절에 성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27장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먹이 11조 규례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은 먹이고 이거 전부 다 레위기에 들어가는 전체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면 네가 주님 앞에서 백성이 된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너를 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지옥 가겠어? 이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옥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 했는데 성전 건축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을 내놔라는데 그 물질을 내 먹고 사는 데만 다 쓰고 주님 앞에 세우는 데는 하나도 쓰지 않고 지가 다 먹었다는 그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주님의 성전 세우는데 그 성전 세우지 않고 쓰는 물질이 금송아지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한 길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 백성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 애굽 사람들도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지옥 보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해버린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주해요. 야, 너 비켜. 나 이 나라 멸망시켜버리니까 너 비켜. 안 돼. 모세가 그거 안 되는 게 목숨을 걸고 주님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멸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딱 멈춰서는 게 멸하지 마세요. 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노해서 니들 지금 다 지옥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 너를 지금 구원해서 너 나의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는데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나?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진멸시켜버리고 지옥 보내버리겠다. 이 얘기했을 때 그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되려면 한 번만 참으세요. 주님 제발 주님 한 번만 참으세요.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딱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서 주님 앞에 중재를 딱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멸하지 않되 대신에 그 사람들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써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했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래서 레위 자손이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자기 부모를, 자기 자녀를 칼로 도륙해서 주님 앞에서 그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신다고 지옥 보낸다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막아서 겨우 해가지고 3,000명만 죽임당하고 나머지는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주님 앞에서 멸망받을 뻔한 사건이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죄송합니다.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이 말씀은 원래 13장부터 다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나무 이거를 이제 길게 봉헌해가지고 그다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큼이면 요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래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되 무슨 말을 하냐면 자 13장 2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뱅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가 멸망받을 거예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우리에게 주셨으니 들어가면 취할 수 있다. 들어가자 하면 그 순종할 힘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다 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천국의 말씀을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천국 너무 좋은데 거기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못 들어가. 누가 거기 들어가?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랬다는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럼 기뻐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천국 너무 좋다. 거기 가면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준다 했으니 그냥 순종하면 된다. 가자. 이러면 되는데 9절 오직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말씀 순종하는 거 껌이다. 주님의 모든 명령 순종하는 거 너무 쉽다. 껌이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들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천국 가는 거에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능력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못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기를 싫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말씀에 순종한 거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냐.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 주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 못한다는 거 주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모든 명령에 행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멘하고 들어갔고 그 모든 명령에 행할 수 있다라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못한다는 거 그거 사람 말이란 겁니다.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럼 송아지 사건 때 이 나라를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 줄게. 가데스 바네아에
장탐하고 왔을 때에 두 번째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사람들에게 다 하고 이 나라를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롭게 나라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이게 이스라엘 나라 민족인 거예요. 그게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나라가 멸망받을 때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받을 때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멸망받지 않아. 예루살렘은 멸망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왜요? 남유다가 멸망받은 이유가 예레미야 3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장이 아니고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설마 나라를 멸망시키겠어? 주님이 나의 보호자신데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받겠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지옥 가겠어? 이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돌아오라 말씀하냐면, 너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을 때 그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힘써서 지켜라 했는데 이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대강대강했다는 겁니다. 규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라 했을 때 대강대강 드리고, 삶에 있어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했는데 대강대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대강대강 지키고,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철저하게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하지 못할 때는 안 했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 1059번이 나옵니다. 1000번을 넘게 주님께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씀에 다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대강대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했을 때 그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이 3분의 1은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은 그 땅에 남아있고, 근데 그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가 남았냐면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루터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남았을 때 하나님의 70년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게 바빌론 포로 귀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의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서를 보시면 이 말라기서는 포로 귀환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봤을 때 규례에 대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있어서 지키지 않으니까 그 공의를 찬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70년 지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키겠는데 율법에 대해서 겉으로는 다 지켰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봤을 때는 더러운 예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는 것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데 그 수준이 인간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뭐냐면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루터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서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노?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키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다하면서 성품을 다하면서 힘을 다해서 지킬 때 고난고 핍박이 오더라도 기쁘게 주님 앞에서 나는 천국 갈 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고난과 기쁨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될 수 없구나. 주님의 영광에서 나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근데 이 말라기에서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루터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 다 지키며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면서 사는데 근데 어떤 일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마음의 중심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주님의 명령 지키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 명령 지킨 게 너무 헛되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에서 주시질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주지 않고 400년간 선지자를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나라가 멸망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 지키기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에서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왜 저는 지금 말씀이 너무나 많이 부어져요. 너무 기쁘고 주님의 말씀에서 이게 날마다 부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송이꿀보다 더 이걸 놓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씀이 안 들리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환난과 핍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환난받으면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뭐 유익하노?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옆에 보는 신앙인들처럼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받는 게 무엇이 유익하노?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한데 나는 천국의 비밀이 도무지 내 눈에 가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도 아니었던 거예요. 속의 중심에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말씀 보는 부분에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노? 무엇이 유익하노? 그래서 하나님이 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400년 만에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 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그렇게 택함 받은 민족인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 멸망시킬 뻔했잖아요. 근데 이 그대로 흘러와 가지고 나라가 멸망받을 때도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택하신 민족인데 다윗의 자손은 영원토록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설마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어? 나를 지옥 보내겠어? 멸망시켜버렸던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는데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했던 생각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니까 속으로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계명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폐하면서 사람의 계명들을 덧붙여서 전하면서 가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봤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너 지옥 보낼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내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말씀에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럼 성령도 받았다는 거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 가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치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생수를 공급해가지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루 이틀 나이고 40년은 물을 같이 마시면서 살았던 거예요. 40년간 성령 받으면서 그 성령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주셨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만나가 끊이지 않았댔잖아요. 그럼 말씀을 매일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란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시적으로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받았던 거예요. 만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지 않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다 거의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럼 그거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또한 주님께서 지옥 보낼 수 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새로 출발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배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은연중에 그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은연중에 묻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이 사상이 여러분들에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빼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거기서 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계명하면서 설마 나를 지옥 보내겠어 이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나는 지옥 안 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특별한 사람인데 성령을 직접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서 생기가 되게 한 유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설마 지옥 어떻게 지옥 보내겠어? 나는 지옥 안 가. 이런 순간 바로 마귀한테 장악당하죠. 그럼 마귀가 장악당하는 게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고 마귀가 주는 말이 내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명령에 다 행하겠습니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24장 말씀도 행하리이다. 말씀을 다 들었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거든요. 10계명 보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만 여러분들 섬기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안 하잖아요. 망령들 일으키지 마라. 안 하잖아요.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싶어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떠나면 죽어보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응?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 들어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서 천국 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불어넣는 생각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니야. 너희를 설마 지옥 보내겠어?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에 타고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 너희를 인도할 신은 만들라. 금송아 좀 만들고 그다 절에 붙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고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통과되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단계가 제가 그냥 얘기만 해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인데 예배 생활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예배라는 것은 그날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는 예배냐를 내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집사님은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대로 주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가난하면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며 살겠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마태복음에 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율법을 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 했을 때 제사 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느냐, 물질에 있어서 어떤 물질을 드리느냐.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면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뭐라 되어 있어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아벨에 드렸은 제사는 예물에 있어서 예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반드시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예물을 그냥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예물을 했을 때 이 예물은 뭐냐면 아벨은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첫 소산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보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드릴 때 물질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또 요한 1서 3장 말씀 보시면 11절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란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 삶에 있어서도 악한 삶을 들었을 때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받아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내가 예배 생활할 때 철저하게 주님이 받으신 예배 드려야 된다. 아벨과 같은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높은 단계를 설명하나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단계는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나가기까지도 이 주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지옥 가는 말씀에 있어서 모든 말씀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 사랑으로 다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말씀은 몰라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거는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처음 사랑은 빼앗기면 안 된다. 처음 행위는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인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눈물이 계속 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날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을 봤을 때 아직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지금 매일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봤을 때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통곡하고 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왜 아직까지 천국 간다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담의 관계까지도 나가지 못하면서 내 영혼 천국 가겠지 이래도 그냥 나는 뭐 사라지니까 육신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영혼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광야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 멸망을 받았다. 이 사건이 하물며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품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말이에요.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주님의 날마다 나도 멸망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 그래서 흘려 떠내려 보지 말고 피차 매일 권면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귀찮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이게 잔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매일 권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완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
받게 됨을 면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생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제가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는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음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람대로 세상이 보지 못한 그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너희가 아다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데 아담이 없어요. 아담은 믿음에서 빠졌어요. 그럼 아담은 어디에 기록이 나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아담은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나는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직접 만세히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이 마음을 품었더니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해서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담만큼 정확하게 많은 사람도 없었는데 마귀가 그 속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집어넣어 붙잖아요. 그러니 가라지가 돼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물에 대해서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는 예물에 대해서 나오지만 요한 1서에서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삶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았고 구별된 물질을 드려서 아벨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단계까지는 차차 알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동행을 언제 할 수 있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행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그럼 방주를 예배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방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배하냐? 이거는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24장 말씀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환난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노아입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 나가야 돼요. 가인, 아담과 하와 단계도 우리는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단계로 들어가려면 내 영혼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 아담과 하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심령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도 못 따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갈 가능성이 거의 99.99999%입니다. 여러분들 100%입니다. 거의 말씀드리면. 그러나 내가 품어야 될 것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는 거예요. 저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 받기, 힘 받기 위해서. 그럼 기도하면 또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그것을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고 마귀를 제할 권는 것도 주님이 그 안에서 다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 못하는 거 그래 구약의 명령은 우리가 육신으로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다 있고 서기관들도 다 있고 마태복음 19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오냐. 그 사람도 보면 어려서부터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했어요. 구약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지만 신약의 법은 내 힘으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행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 귀찮더라도 토요일에도 기도하라, 금요일에도 양육하라, 수요일에도 기도하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전체 믿음의 단계에서 짧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해되시죠? 가인과 아벨 예배의 단계. 그러면 에녹, 그러면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다음에 노아는 방주를 예배인데 이거는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까지 나아가기까지 지금 출발 단계에서 우리가 잘 그것을 쌓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